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침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끝나고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복음서 끝에와 사도행전 시작은 하나님의 어떠한 전환되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사실 복음서의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셔서 바로 영 안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모든 역사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행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영 안에서 사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구원받은 많은 수천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그들 역시 영 안에서 움직이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서는 한 분이었지만 바로 사도행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서 끝과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보면 또 함께 일으켰다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했어요? 같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그러니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거듭남,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거듭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나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신성한 성품. 그래서 신성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항상 신성한 생명, 신성한 능력, 이런 단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고 말씀하는,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 따라할까요? 신성한 성품.
뭐 신성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이게 태어나면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을 살죠. 하나는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자고 또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또 집에서 그냥 살아요. 대화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사는 거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사는 것과 일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려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단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러한 어떠한 능력, 권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만유를,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분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시는 그러한 권위, 자격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문제지만, 예수의 승천은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고 우리를 무장시키고 바로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격과, 아까 말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는 승천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지만, 한편적으로 우리가 사단을 처리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할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격을 얻고 무장되고 권위를 가지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을 넘어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그러한 것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승천을 이해해야 된다. 승천, 그래서 원래 승천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딱 되면, 이제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러면 뭐예요? 취임식을 하죠. 그래서 예비 대통령이 되고 날짜가 딱 되면 우리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주는 거고, 어떤 그분에게 무장시키고 그분에게 권위를 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은 바로 이 우주를, 이 땅을,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취임식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늘 읽었죠. 바로 이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죠. 침례라고, 우리가 성령 세례라도 원래는 침례니까 성령 침례 사건이 있어요. 이 성령 침례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가?
성령 침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은 뭐예요? 하늘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권세자로서 그가 취임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똑같, 머리와 이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자격, 갖고 있는 어떤 무장됨, 갖고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교회에 동일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교회가 뭐 한 거예요? 취임을 한 거예요. 어떤 취임?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취임을 시킨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듯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만왕의 왕관 능력자로, 모든 권세자로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몸이 이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럼 이 땅에 이루려면 어떤 뭐예요? 자격을 줘야 돼요. 그 자격을. 바로 그 자격을 바로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과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죠. 사실은 주님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딱딱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의 몸에게 그것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됐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한 몸, 바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성령께서 침례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오순절날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러한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더 쉬운 말로 사단을 처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침례가 두 번의 의미로 나타나요. 한 번은 원래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2장에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는 이방인을 대표로 해서 누가? 고넬료 가정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원래 그냥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셔서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로 침례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죠. 요한은 물로 침례 줬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다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는 그러한 간증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침례와 고넬료 가정에서 받았던 이 성령 침례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것도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침례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럴 때 그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영 안에서 이것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똑같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유대인을
대표로 침례를 주신 것이고, 이 고넬료에서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 것은 뭐예요? 이방인을 대표로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침례를 교회는 받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마가의 다락방도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냥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성령 침례란 단어들은 다 안수에서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대표를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늘에서 직접 임했어. 누가 더 안수해?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침례로 임하신 거예요.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잠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겼다는 뜻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다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잠겨졌다는 뜻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뜻은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기억해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막 신학교에서 많이 배워요. 몇 개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다 마가의 다락방하고 고넬료 가정만이 성령이 직접 주신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받을 때는 성령이 주시지 않고 누가 줘요? 이제 어떤 지체가, 어떤 베드로나 요한 사역자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부터는 왜? 이미 성령은 부어진 사건이에요. 다만 이제 예수를 새롭게 믿은 사람이 교회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지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안수를 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경을 쭉 보면 이제 나옵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가? 우리 나는 사마리아 성에서 놀란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읽어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더라. 여기는 뭐래요? 안수였다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역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사역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죠.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거는 저거고요. 9장이죠. 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렇게 큰 지체가 아니었어요.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훨씬 사도 바울이 큰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19장 6절도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 고린도 교회 가서 그냥 안수를 할 때 쓰이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뒤에 나온 사람들은 다 사건이 뭐예요? 직접 누군가가 바로 사역자나 사도나 지체들이 뭘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으시면 복음은 뭐예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제사함도 이미 이루어졌고 바로 거듭남도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만 주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체험으로 갖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지체 안에 몸 안으로 들어올 때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안수라는 뜻은요, 이 안수라는 뜻은 이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 받는 사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이 있어요. 원래 그냥 안수한다는 뜻은요, 안수를 하는 사람과 안수 받는 사람이 뭐예요? 일치, 하나가 됐다는 뜻이. 마찬가지로 바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이제 사역자가 어떤 새로 들어온 성도에게 우리가 안수할 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이제 진짜 소속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뭐 성령 세례가 막 임하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진짜 사역자들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한세교회 성도로서 한세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한 지체가 됐습니다. 내가 진짜 그 지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가 꼭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합당치 않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믿으시면 아멘. 꼭 방언이 외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교단은 교단법에 써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오순절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시작을 했는데 막 보니까 대부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우리 외적으로 말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방언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당신 성령 세례 안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내가 방언을 못해도 내가 얼마나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안 받았냐고 막 분리를 해서 그냥 나눠줬어요. 우리 교단이 원래 하나인데 뭐로? 하나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거 둘로 쫙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오신 분은 이쪽이야.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교단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뭐 교단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건 그것은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을 못하지만 성령 충만한 분도 있습니다. 난 그런 분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복음도 잘 전하고 능력 있게 봉사하는. 그런데 그냥 방언하면 기도도 더 잘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나 또 어떠한 믿음이 약할 때 방언을 하면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확실히 하나님 날 사랑하나 이걸 느끼니까 더 마음이 평강과 안정이 있을 뿐이지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어떤 성령 세례의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너무 후회하지 말고. 근데 이제 나는 방언도 못하면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다 약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러면 그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해도 나는 구원 나의 확신도 있고 복음 전파의 능력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뭐 사실 성령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나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유대인 대표로 우리 이방인 대표로 성령을 줄 때는 그냥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대표로 그냥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수를 했을 때 내가 교회에 소속 그리스도의 몸의 소속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 침례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수요회 예배 오신 분은요 이미 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에게 이제 외적인 어떤 자격도 있고 무장도 됐고 그런 권세도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왜? 이 성령 침례는 누굴 위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침례는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같이 한 마음으로 사단을 처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의미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 교회의 사역을 위한 취임식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얘기를, 요즘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제 누굴 세우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누가 세워요? 대통령이 뭐냐,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 받아갖고 나는 지명을 해갖고 세우죠. 이렇게 세우는데 일단은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세워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미 영적인 대통령이셔요. 바로 우리를 이 교회를 검찰총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한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단을 처리하도록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성령 침례는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다. 근데 우리 한세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자격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단시켜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러한 성령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오늘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다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자격과 무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따라, 나에게 자격과 무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무장함을, 그러한 권세를 담대하게 써야 돼요. 이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는 교통 경찰 이야기 하죠. 경찰이 정부에서 준 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경찰이란 권위를.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종종 잘못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담대하게 국민이라고 부르나 뭐라고, 당신이라고 안 부르고 일로 와보십시오. 그래갖고 불러갖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것을 범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확실하게 정부에서 주신 뭘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어떤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을 경찰들이 하죠.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는, 그러한 자격과 무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상태를 별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찰관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해, 몸이 안 좋아, 또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제복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부부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갖고 속도 안 좋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밖에 나가서 잘 못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된 사람이 일로 와갖고 경찰로 끌고 와서 따지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잘못됐으면 어떤 징계도 하는 그런 일을 하죠. 왜? 자기의 내적인 상태에 달려있잖아요. 왜? 누가? 정부가 준 권세를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정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확신 갖고 담대하게 귀신도 쫓고 뭐도 주세요.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고 잘못된 것을 다스리는 역사를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내 상태에 민감하지 마요. 우리는 바로 주님에 의해서 그런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귀신과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준 거야.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정부에서 권위를 줘갖고 그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관계하지 않아 정부가 준 권위, 정부가 준 제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주신 제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해야 돼요. 근데 경찰관이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꽁수를 폈다, 일을 폈다 그러면 언젠간 금방 표시 안 나도 언젠간 그것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자격과 무장과 권세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 쓰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자꾸만 이 가정의 자녀들이 자꾸만 안 좋은 모습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모습을 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우리 아들이 좀 달라지게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는 누굴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주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고 나에게 이미 그러한 자격이 있고 나에게 무장이 있고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에 올바로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위로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우리 아들 배우서 역사는 악한 영을 주님이 묶으셔야 됩니다. 멸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개인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우리 아들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든 통치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으로 우리 아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리고 기도해도 잘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취적이고 강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난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 성령 침례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뭐 그리스도의 몸이, 이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자격이 주어졌고 무장되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어떻게 진취적으로 바뀌어야겠구나. 내가 확실히 영적인 그림을 알아야겠다. 성령으로 부어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격과 무장과 권세가 주어지면 알고 가는 곳곳마다 담대 복음을 전해요. 마귀의 역사 반대돼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핍박과 반대가 있어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한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가져봐야 돼요. 우리는 조금 잘못된 길이 있죠. 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성령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 장기되어 있고 이미 자격을 받았고 무장되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자격이 있어. 나는 무장됐어. 나의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구나. 주님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늘 뭐 직장이나 물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의 저절 쫓아야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귀신의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귀신의, 가난의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이 가난의 저주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5분 10분 뜨겁게 기도하면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왜? 여러분은 자격이 있고 무장되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약해져 위축되죠.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실까? 진짜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런 의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야, 사도행전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았는가? 아, 그분들은 이미 그 오순절날 또 고넬료에게 부어진,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다 이미 부어진 걸 다 알았구나. 이미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 우리는 자격이 있고 무장됐고 우리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타난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원시방해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한나라의 세움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한편적으로 주여, 주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면 주님한테 그렇게 조금 따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주님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왕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그 승천하신 후에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 날 성령 침례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위한 그런 취임식을 시켜준 거예요. 취임했어요. 여러분 다 취임했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취임했어요. 나는 자격을 받았고 무장됐고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개인을 위해서 살려고 자꾸만 그런 개념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약해지고, 또 개인을 위해서만 잠깐만 살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요. 정부도 그렇죠. 이렇게 종종 공직자들이 개인을 위해서 뭘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난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져 줘요. 잠깐만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구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 주니까 자신을 갖고 너희는 성령 침례 받았다. 우리는 이방이지만 고넬료가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다 이미 넣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무장시켜 주셨어. 나의 권세가 있어. 자꾸만 고백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십니다. 자꾸만 성령 데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이미 자격이 있고 무장되었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다 내 앞으로 나의 기도는 이게 울면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원수를 처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사도의 행전의 사도들과 진짜 성령,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격 있고 무장되고 바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행진, 그들의 사역과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29장을 쓰면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 어려움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모두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늘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 그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잠겼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자격과 무장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지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바로 따르는 표적과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것을 당당하게 어떻게 요구해야 돼요. 요구.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배우기 위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어려운 상황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진취적인 기도를 우리가 모두가 하는 한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성령의 침례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소서. 이미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성령 침례가 이미 주님이 부어주셨고 우리는 다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우리는 자격을 입고 무장됐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진취적인 기도를 통하여, 적극적인 기도를 통하여, 명령의 기도를 통하여 사단을 처리하고, 또 한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